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했었죠. 내가 가는 곳, 예수께서 가는 곳,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잘 깨달으시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이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될지를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 마음 가운데 꼭 믿음으로 삼으셔서 삶 가운데에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은 잘 접어두시고요. 이제 한 곳 예를 들겠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유다서.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다 찾으셨습니까?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미가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미가엘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장이랍니다. 천사장. 그럼 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 사람은 아니겠죠?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수종두는 천사들 중에 장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표, 대장 이런 격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수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라고 됐어요. 감히 판결하는 회방을 쓰지 못하고 말하되.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모세의 시체가 있었나 보죠. 시체를 두고 미가엘과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미가엘이 말하기를 감히 회방하지는 쓰를 못하고 그냥 뭐라고 말한답니까? 자, 9절을 다시 봅니다.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그 말은 천사장이 하고 있는 말인데 그 말 뉘앙스 자체가 조금 약간 소극적이죠. 분위기가 좀 잡히세요? 뭔가 소극적입니다. 왜?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으면은 야 마귀 너는 나한테 죽었어 뭐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될 텐데 그런 말 쓰지 못하고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그냥 말한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읽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에는 미가엘도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도 나오죠. 가브리엘은 뭐 다니엘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잉태했던 마리아에게도 등장해서 하나님 뜻을 증거하죠.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명이 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누구죠? 하나님을 노래했던 무리들이 또 여기 돌아가 있죠. 네, 성경에 이름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라고 나옵니까? 루시엘, 뭐 루시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맞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유다서를 또 잘 접어두시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10장쯤에 나오나요? 자, 다니엘 9장이네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죠. 새 이래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가브리엘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자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럼 다니엘에게 지금 가브리엘이 왔다는 겁니다. 그가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땅에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울며 불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통해서 응답이란 걸 보내셨다는 거죠. 응답. 근데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부터 보냈대요?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그러면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왔대요. 이제야 왔다. 그 말은 뭔가 열심히 오려고 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연돼서 이제 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이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제야 왔다는 그 뜻은 가브리엘이 기도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바사국 군이 막았다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죠. 맞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거기가 어디 나오나요? 어디 나오죠? 10장이요? 13절. 예, 여기 있네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셨는데 며칠이나 걸렸대요? 21일. 그리고 바사구 군이라는 군대가 나를 막았다. 근데 누가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군장 중 하나가 도와서 나를 도왔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미가엘은 뭔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군장이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대적을 대적해서 싸우는 영.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 그렇죠? 이것을 시편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천사여 여호와의 뜻을 순종드는 천군이여라고 표현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천사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여 송축하라.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천사와 천군 뭐 그냥 통틀어서 천사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시편 103편 말씀에 보니까 천사와 천군을 구분시켜 놨어요. 그럼 천사는 가브리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이루내는 자들, 천군은 전투하는 영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생명의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도 성령도 계시고 또한 천군과 천사가 있고 사망의 세계에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전투하는 영으로서 과거의 다니엘 시대의 가브리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던 그 영이 지금 모세의 시체를 앞에 두고 마귀와 함께 얘기할 때 감히 회방하는 글을 쓰지 못한대요. 그리고 너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혼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뉘앙스예요. 왜 그럴까요? 왜? 천사장이었으면 군장이었으면 뭔가 피 튀기면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모세의 시체 앞에서.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창세기를 잘 이해하시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죠. 형상과 모양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나눠봅시다. 뭐 형상을 뭐 내면적인 속성이라고 보고 모양을 그냥 겉모습이라고 치면 원래는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과 하나님의 영생 이런 것들을 닮아서 아담을 만들었고 또한 모양, 겉모습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모양을 또 어디에요? 스가랴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 1장에 보니까 내 생물이 있고 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더라. 그 보좌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모양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써 있죠. 그 이 보좌는 사람이 앉아 있는 왕의 보좌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앉을 만한 보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그것을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인자와 같더라, 사람 같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내면적인 속성과 외면도 사람의 모양처럼 닮았다 쳤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전능성이 있고 전지가 있고 또한 모습도 하나님을 닮았으니 아담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릇된 자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열매가 중요한 게 열매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긴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와를 꼬드겨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벗어났을 때에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5장쯤 해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죄. 그리고 마귀와 이 사단의 세력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배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이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죠. 근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목숨이 끊어지죠. 육적인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타서 고통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도 포함되어 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육적인 죽음이 바로 찾아오진 않았어요. 한 900년 있다가 죽었어요. 시간이 걸렸어도 결국 사망 가운데 떨어졌고, 근데 영적인 죽음은 바로 찾아왔죠. 사망의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생나무 실과를 막아버렸다고 지난 오후 시간에 설명드렸죠. 근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먹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는 사망의 왕노로 타고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빠졌다, 그 뜻은 어느 누구도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잖아요. 죽음. 그럼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질병 골골골 하다가 아파 죽는 것도 결국에는 사망. 그리고 건강에 살다가 노화로 죽는 것도 결국에는 사망. 귀신 들려 미쳐서 옥상에서 폭 뛰어내려도 결국 죽음은 사망.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아스팔트가 머리에 헤딩해요. 그래도 사망. 기차에 쳐 죽어도 사망. 길은 여러 가지만 결국에 종착지는 어디예요? 사망 한 곳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영적으로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손실되고 왜곡되고 파괴되었죠. 그 다음부터 이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이 사망이 아담을 지배하는,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도 이제 결과되었다는 게 로마서 4장의 사도 바울이 결론 이야기죠. 5장 12절.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에 종로로 타는 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세계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착한 일을 한들 선한 일을 한들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막 하는 게 결국에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선하냐? 필요 없다. 네가 선하다. 이래봐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고는 결국에는 결과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요렇게 됐을 때에 이 땅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그 도움이 진짜 도움이 될 수가 없죠. 왜요? 이 사람도 결국에 뭘로 가요? 사망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시대마다 어떤 사람마다 뭐 요즘 뭐 신천지다 뭐다 해가지고 뭐 구원자가 있다, 뭐 이만희가 구원자다 뭐 막 떠들잖아요. 그래 봐야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때문에 사망에 있는 자를 건져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요?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 이유가 아무리 대제사장, 직분이 대제사장일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어디에 갇혀 있는 자예요? 그렇죠.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자니까 그 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죄를 대속하고 누구의 죄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먼저 대속한 그 다음에 민족을 향해서 두 염소를 택해서 한 마리는 아사세, 한 마리는 여호와를 선택된 예배를 제비 뽑아서 죄를 전거시켜서 광야에 보내버리고 이 피를 찍어다가 어디다 발라요? 속죄소 위 앞에다 바르고. 이해가 되셨어요? 인생의 모든 인생들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가엘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의 군장이 이 천사장이 마귀 이 사단 앞에서 회방하는, 감이라고 또 썼어요. 감히 회방하는 글을 쓰지 못하고 다만 네가 나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망이 왕노릇 할 때에는 이 말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뱀. 이 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큰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두 군데 나오죠. 12장과 20장쯤에 나오죠. 그럼 큰 용을 잡으니 마귀와 사단이라, 그럼 이 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와 사단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배로 기어다녀라. 너는 뭘 먹으래요? 흙을 먹으래요. 흙. 근데 진짜로 뱀에게 흙 먹이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을 거예요. 저도 뱀 흙을 먹여본 일은 없어요. 근데 뱀을 잡고 막 논 적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막 뱀 잡고 꼬리 잡고 자전거 타면 휙 돌리면서 이러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뱀을 아무리 봐도 흙을 먹으면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올 봄에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봄 됐으니까 3월 달에 뱀 잡아와가지고 여기다 한번 해보자고요. 뱀 막 먹이고 그 다음 주에도 살아있는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다 표정이 안 좋네요. 네, 하지 말아야겠군요. 근데 흙을 먹으라는 그 뜻은 실제로 흙 먹으면 뱀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흙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다스려라 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누가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시험,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로되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럼 그 넘겨받는 시점이 언제예요? 뱀에게 저주 주실 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뱀이란 것은 흙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권한. 그 권한은 흙에서부터 우리 몸도 만들어졌죠. 우리 몸도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부터 비롯된 게 또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흙에서부터 나온 거죠. 시멘트도 죄다 땅속에서 파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 영적인 존재가 이 흙에 대한 권한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넘겨받은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때에. 요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의 시체라고 했을 때 모세의 시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럼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권한이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가이라는 이 천사장이 뱀에게 이야기할 때에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는 말에 그냥 야, 너 좀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군대였으면 가서 뭐 12형이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12형이 되는 영을 불러서 뭐 이 군대들 나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처리하지 못하겠느냐? 그럴 만한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군장이라는 미가엘이 이 모세 시체 앞에 두고 마귀에게 하는 말이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감히 꾸짖지 못한다. 회방하지 못한다. 그 말은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없음을 이 군장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가엘이 열받는다고 해서 막 마귀를 쳤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또다시 마귀가 되는 거죠. 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잖아요. 천사는 어찌됐든 간에 아까 시편 108편 말씀대로 천군과 천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자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바운더리를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는 게 배반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그래, 야 천사 보내서 다 해줄게 하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누가 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천사만 가면 천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주님의 말씀에서 맞으면 복을 주고 틀리면 뭘 줘요? 저주를 주기 때문에 얘네는 빈틈이 없어요.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신 분이죠. 입법자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면은 그 법에 어떤 여유가 있잖아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유. 근데 천사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갔을 때에는 천사는 또다시 마귀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자가 뜨기 때문에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 앞에서 마귀에게 감히 회방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깨달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은 그렇게 얘기한 거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야, 내가 간다.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온대요, 못 온대요? 못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성경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어디 가운데서 죽는데요? 그래요. 죄 가운데서요. 죄 가운데. 그러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셨죠? 사망 가운데 있다가 자기가 살고 싶어서 이길 저길 찾겠지만 결국 살지 못하고 그 사망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그 뜻은 네가 보좌 우편에 온다는 뭐 뜻이 되나요? 헷갈리죠? 그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에 오지 말란 뜻이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그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왜요?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가지 못한다는 그 뜻은 십자가의 대속 가운데 너희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사망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무리 잘한들 결국에는 사망의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가 세상적으로 착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10억 기부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사회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정말 미덕이 돼요. 이런 거 했을 때는 정말 저 사람 존경하는구나, 저 사람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 듣고 막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이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을 때의 이 일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돼요? 사망의 일, 곧 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야 뭐 칭찬받고 존경받고 대단하다 뭐 박수 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께 올 만한, 하나님께서 용납할 만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숭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명 가운데 있는 자가 믿음 안에서 10억, 난 10억도 없어요. 그래, 그래, 1000만 원, 100만 원 기부했다 칩시다. 그럼 100억에 100만 원 굉장히 작은 액수죠. 근데 믿음 있는 자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는 이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속지 마세요.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해서 저 사람이 대단하다, 저 사람이 가진 게 많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하구나, 전혀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어떤 영으로 붙잡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영, 성령에 붙잡혀서 작은 일을 할 줄로 믿음이 옮기는 자,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뭐래요? 하나님의 일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일은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맞죠? 아닌가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6장 38절부터 읽을게요. 38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게 주신 자,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 영생 없게 만들어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예수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죽지 않고 사망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다시 사는 것, 영생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그럼 하나님의 일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위를 보세요. 28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일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뭐래요?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가 해놓으신 이 사건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일을 믿는 거, 복음의 일을 한 가지라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실 때에 믿음 없으면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꼭 뭐 갖고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믿어지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으면 전도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11조 하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게 되겠죠? 안 믿어지면 하지 마세요. 돈 낭비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믿어지면은 그 믿음 갖고 목숨 걸고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존재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빛이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땅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는 말조차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잖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자세히 보세요. 재밌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런 엄청난 말씀 해놓으시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그 믿은 그 사건 때문에 또 유대인들과 또 한참 변론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넌 누구냐? 왜 그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하느냐? 야, 아버지야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야 나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된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한정된 것만 믿었다는 뜻이 되겠죠. 깨달아지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얘기해도 모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도 모르고 기적을 보여줘도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기득권이 없어지는 것만 걱정했지 저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에 대한 의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딱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돼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항상 예수님은 이 말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 바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죠. 왜요?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된 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셨을 때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으로서 이 땅에 하고 있는 일들이 끝나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복음 말씀에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30절 반쯤부터 봅니다. 30절.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심판. 그럼 이 세상의 심판은 뭐예요? 이 죄의 값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 심판은 사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버리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 죄,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없이 하시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바로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대요? 쫓겨나요. 쫓겨난다. 그럼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말씀은 3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면 30절, 31절, 32절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말씀한 내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 죄에 대한 값, 죄와 죄의 모든 값을 예수가 치러버리시니까 세상 임금이 일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3장에 너희는 흙을 먹어라, 흙에 대한 것들을 주셨죠. 근데 그 흙에 대한 권한을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임금을 쫓겨났다. 이 왕의 자리에서 너를, 원래 실제는 왕은 아니죠. 그렇죠? 타락한 영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크게 봐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피조물로서 타락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영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는 생명의 왕, 심판주, 이 세상 임금을 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로서 다시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그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군과 천사가 되겠죠. 땅에 있는 자들은 목숨이 붙어있는 이 땅에 있는 자들. 그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가 돼요? 죽은 자들을 포함한 이 모든 사단과 마귀가 누구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서도 안 되며 갈 수도 없고요. 만약에 내가 가는 곳, 예수가 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의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의라고 해봐야 사망에 붙잡힌 바 된 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한 더럽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셨어요.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실은 마음 가운데 충분히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누리시기를. 아직도 세상 임금이 우리의 임금이다. 세상 임금이 공중것에 잡아가지고 활동한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빼시라고요. 아멘? 진짜 믿어지세요? 세상 임금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주인 노릇을 못한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찾으셨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그렇죠, 누구를 없앤대요? 마귀를 없애버린대요. 마귀를. 그가 혈육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를 또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찾으셨어요?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자, 히브리서 2장에는 마귀를 멸한대요. 히브리서 2장에 마귀, 이게 히브리서 2장. 근데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뭘 멸한대요? 또 마귀의 일. 그 마귀는 사망 그 자체를 뜻하죠. 사망 그 자체. 사망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끔,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끔 십자가에서 대속을 치르셨고, 그 마귀의 일이라는 거, 사망의 일, 아까 사망의 일들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잖아요. 질병에 걸려주는 거, 노화로 죽는 거, 그렇죠? 모든 일, 어찌됐건 죽음으로 가는 것은 다 누구의 일이에요? 그렇죠, 마귀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 그 이 모든 일들을 예수께서 어디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죄와 죄에 따른 값을 완벽하게 끝내버리신 거죠. 할렐루야.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은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에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께서 완벽히 이뤄놓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 갖고 누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죠. 아멘. 그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죄도 없고 죄에 따른 값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죄도 없고 죄에 따른 값도 없어.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은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적인 거예요? 그렇죠, 불법적인 겁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마귀가 우리를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겁니다. 속인다. 자꾸 어려움을 갖다 주면서, 야, 네 이러지 네 인생이 그러지 하면서 자꾸 어려운 일을 후춧가루 훅 뿌려대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아, 얘네들이 지금 나를 뭐 하고 있다? 속인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고한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마귀가 내 속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네 속에 십자가의 도가 정확히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사람과 교훈의 계명대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을 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마귀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생생하게 새겨져 있고 그 주님과 생생한 교제 가운데 놓여 있다면 마귀는 속인다 오라 할지라도 내 속을 보고 금세 떠나가겠죠. 할렐루야. 육을 입고 있는다 해도 우리는 이 육을 이길 만한 또 생명의 말씀들이 주어졌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나무 입었도다. 질병으로 나를 속이러 오지만 이 속이는 것을 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육에 있던 질병이 떠나간다는 게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난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대속하셨잖아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있으면 내 육적인 어려움도 떠나서 부요로 바뀐다는 뜻이겠죠. 할렐루야. 실제 돈이 없어도 돈이 오고 있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해된 것만 받아들인다면 아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뒤는 돌로 치는 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에 이 복음을 재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성경을 문자주의로 보지 않느냐. 요 신문도 나와요.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문자주의적 해석을 경계하라. 답답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 그 복음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 넣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내가 해놓은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갈 수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 대신 해놓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와라, 입성해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걷다 대놓고 뭐 문자주의다 뭐다 떠들면서 또 성경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거 이해 안 되니까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큼만 성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풍요한 지식은 다 내버려 버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좀 벗어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거기엔 역사가 따라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희 교회 표가 성경의 문화를 내 문화로. 물론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라는 말씀이세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딱 써놓으신 거예요. 성경의 문화를 내 문화로. 그럼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화는 뭡니까? 복의 문화잖아요. 할렐루야. 안식의 문화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의 문화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 문화화돼서 내가 성경이다라고 의식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는 것처럼 이게 옷이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예쁘게 보기가 맞게 거울 보고 치장을 그리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마스크 하나 사모 쓰고 막 있잖아요. 매게 볼터치 하시고. 그게 문화잖아요. 문화.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성경이 그것처럼 내 삶 가운데 문화처럼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어리면서 그래. 십자가의 도가 있잖아. 이건 내가 갈 수 없는 곳이야. 그런데 예수가 해놓으셨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은혜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께서 이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마냥 믿음 가지고 누리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은 이 누린 그 자체를 또 주님께서는 또 뭘로 봐주세요? 뭘로 봐주세요? 야, 네가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내 열매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그걸 믿음 따라 내 삶 가운데 누리면 내가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천국에 가면은 야, 너 수고 많았다, 착하고 수고한 종이었구나라고 또 뭐도 해줘요? 칭찬도 해주고 막 떠받들어 주시잖아요. 이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한다, 서운하게 들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로 들려요? 기쁨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군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다가 들어가면 그것 또한 고생했다고 또 막 등 토닥여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십자가의 도에 더욱더 좀 명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내 주변에 들어오고 있는 일들이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다 해결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겪는 일이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쫓아와요? 복이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값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이 누가 치러졌어요? 예수가. 성경 한 곳만 더 잡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마귀가 득세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진 이후로부터는 누가 득세해요? 그렇죠. 천군과 천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아까 유다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기 때문에 사단, 이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함부로 마귀에게 회방하거나 뭐 일을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하는 시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다스리는 시대를 살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상태로 지금 오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다서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천사가 이런 모양이었다면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확증하시고 설명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속에 하나님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 앞에 이 마귀는 우리가 얘네들을 회방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저기는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는 분 내리세요. 없다는 분. 자, 설교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할 수가 있죠. 아멘? 왜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우리가 마귀의 능력을 뭐 한대요? 제어한다면서요. 귀신을 명하면 쫓아나간다면서요.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간다면서요.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 마귀로 하여금 우리가 회방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못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참 설교 어렵다. 그죠? 이랬다 저랬다. 그죠? 정신 차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신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유다서 1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음 가운데 뭐 평안함이 오세요? 아멘. 내 삶이 여러 가지 여전히 뭐 진흙탕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나는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좀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쫓아오지 못한다. 왜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나만 가서 나만이 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을 이뤄서 모든 사람을 영생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나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내가 하는 그 일이다. 그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어느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완성된 일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이루어진 일들을 갖고 믿음을 갖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명절에 무릎 꿇지 마세요. 아멘. 믿음 갖고 지혜롭게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 속에 이런 일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마귀가 나에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신비하게도 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존재가 되어 나타나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